오늘은 12월 3일 하베르 축일이기도 하네요. 대림 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지난 11월 19일 11번째 강의에서 저희는 제1주간에 적합한 영의 식별규칙 중에서 후반부 영적 위로 중에 있을 때와 영적 실망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성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자료로는 십계명에 대한 것, 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칠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 딱 대림주간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판공 보셔야죠. 대림 때는 안 보신다고요?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마침 딱 시기가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강의는 우선 양심성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어서 고해성사, 그리고 보속에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행, 고행극기 이런 얘기들 지금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 판공 뭐 그냥 양심성찰, 고해성사, 뭐 보속 이런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벌써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겉모습이 꼭 이렇게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속까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몸이 좋은 것은 좀 이렇게 입에 쓰이기도 해요. 반면에 뭐 단 음식 있잖아요. 그거 우리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만병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 여러분들 다 좋은 말씀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가 반드시 지금 기대한 거 충족되고도 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심성찰, 고해성사, 그리고 보속 고행, 이런 고행 절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나의 죄의 역사에 대해서 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죄 묵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묵상 자료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피조물이나 하느님과 관련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죄가 어떠한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까 내 죄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이건 역시 죄의 묵상에 아주 똑같은 하이라이트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강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어서 반복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죄의 묵상을 반복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피날레는 우리가 사말이라고 그러죠. 사말이 뭔지 아시죠? 뭐죠? 죽음, 심판, 천당, 지옥. 그 중에서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죽음, 지옥.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의 묵상에 결실을 맺는데 이거보다 결정타가 없어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침 지금은 이제 딱 이 죽음을 묵상하기에 좋은 시절이에요. 오늘도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찬바람에 나뭇잎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현재 나의 삶을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나가기 위한 아주 좋은 묵상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조금 할 것들이 조금 많네요. 이걸 왕창 오늘 다 끝내버리라고 해요. 오늘 12번째 강의인데요. 제1주간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근데 딱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았어요. 어떻게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딱 맞았어요.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런 그 시의적절한, 이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시의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양심성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난번에도 양심성찰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오늘 좀 더 제대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 특별성찰을 했잖아요. 특별성찰에 이어서 영신수련에서는 양심성찰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양심성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양심성찰은 지금 말하는 양심성찰이고 특별 양심성찰은 그냥 특별성찰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야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 양심성찰이라고 하지 않고 의식성찰이라고도 해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뭐 스페인 말로는 그 양심이나 의식이나 같이 혼용해서 쓴다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양심성찰이나 의식성찰이나 같은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희 이 영신수련 책에도 양심성찰이라고 나와 있고, 저는 양심성찰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합니다. 의식성찰보다는 양심성찰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언뜻 어감상으로는 의식성찰이 좀 더 현대적이랄까? 조금 심리학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선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전통적인 느낌이 드는 이 양심성찰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 이유는 뭐냐? 이제 우선 제가 가끔씩 저희 동양 사상, 중국 사상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동아시아 사상 얘기를 제가 많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냐시오 성인도 우리가 현재 처한 지금 이곳의 문화와 적절하게 이렇게 매치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러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공자왈 맹자왈 할 때 이 맹자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옛날 사람이고 고리타분하다고 여기가 쉬운데, 저는 나이 들면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다,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하느님이 우리 이 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물론 노자 장자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맹자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성선설이잖아요. 이 성선설과 관련해 가지고 맹자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양지라는 말이 있어요. 양지. 그리고 이제 양능, 양지 양능. 제가 지난번에 뭐 그 상제상서, 주교요지 상제상서 무슨 강의할 일이 있어서 이걸 좀 상제상서를 봤는데, 거기서도 이 양지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이 왜 존재하는지 그 세 가지 근거를 드는데, 하나는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양지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게.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양지. 이게 바로 양심하고 관련이 돼요. 이 맹자는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 그게 양지예요. 타고날 때부터서 뭐가 잘한 일이고 뭐가 잘못된 일인지 시비를 안다 이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우리 전통적으로는 이 양지와 관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프로이트 뭐 심층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초자라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초자.
슈퍼에고. 이 슈퍼에고 초자하고 양심하고 혼동하니까 이거는 하나의 감시체제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의 감시 감시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초자예요. 조금 미성숙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양심은 그런 초자는 슈퍼에고는 뭐뭐 해야 된다. must, should 이런 거예요. 너 왜 똥오줌도 못 가리니? 뭐 이렇게 좀 야단치면서 내 안에서 뭐 잘못 때문에 벌벌 떨면서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강제적인 것이 자꾸 이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권력하고도 관련이 돼요. must, should.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누구더라? 저는 뭐 연예인 잘 모르는데 뭐 정우성이 뭐 어떻게 됐다 뭐 그런 게 이제 이게 초자와 관련된 거예요. 양심은 이런 거하고 달라요. 양심은 must, should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은 would like to라고 해요. would like to.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저희 예술센터에서 오셔서 강의도 해드린 짐 키넌 신부님이 윤리신학, 영어로 모럴 세올로지라고 그러는데 그 윤리신학 하면서 배웠어요. 양심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양심은 must, should의 초자하고는 다르게 would like to예요. 이 속에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게 뭐 감시하고 뭐 눈치 보고 남의 시선 의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 속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내가 충만감을 느껴요. 내 존재가 좋은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기를 잘 태어났구나. 그래서 자존감, 이거는 자존심하고 관련이 된다면은 이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에 비추어서 성찰한다. 양심 성찰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이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 다 보낼 수는 없죠. 예. 그렇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셨다. 바로 그것이 양심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 하늘에는 별, 땅에는 꽃,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양심. 예. 하느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거. 3대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여튼 이 양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자, 이제 소론은 그만하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심 성찰 적어도 잠자기 전 15분은 꼭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점심 전이나 후 15분을 또 이 양심 성찰에 할애하기, 하루에 2번 하면 좋고 안 되면은 마지막 잠자기 전에는 꼭 한 번 하라. 그러면 요즘 심층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잠을 자야 돼요. 아이들 이렇게 울리면서 재우지 마라. 뭐 성질 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좋은 상태로 하는데 되게 좋은 것이 이 양심 성찰이에요. 이것은 무궁무진하지만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드린 5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심 성찰 5단계.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성령께 조명, 양심 성찰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성찰을 하는 거예요. 양심 성찰이니까 성찰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통회예요. 통회. 이게 머리로 한다면 이것은 가슴으로 통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결심입니다. 이거는 결심은 아주 뭐라 그럴까, 배짱 밑바닥 오장육부, 오장육부, 오장육부에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머리로 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껴야 돼. 통해.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안 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또 다른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또 특히 하나님께 안 좋은 일인지를 아프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3단, 이게 이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은총을 처하는 거야. 양심의 성찰할 때 성찰하고 통회하고 결심. 성찰은 사실은 통회와 결심을 잘하기 위해서, 성찰은 통회를 위해서, 통회는 결심을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심은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양심 성찰 5단계입니다. 보통 이게 이제 3분, 요거는 1분이면 되고, 자, 이거는 5분 제일 성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3분. 뭐 그냥 이렇게 배치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딱 구애받지는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15분 정도가 딱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감사. 양심성찰은 감사에서 출발해요. 저는 이게 순서가 뒤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처음에 양심성찰 소개를 받을 때, 양심성찰을 잘하도록 은총을 청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냐슈 성인은 저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었어요. 우선 감사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는 지난번에 양심성찰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한번 꼭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간단히 돌아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당신 사랑을 당신 은혜를 보여주셨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습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대전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신학생, 지금은 이제 사제가 되셨습니다만은, 그 어떤 신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데, 이 식사를 이제 교수식당 내려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은 이 교수 신부님들이 그 신학생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왜 안 나가고 저 아직도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나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신학생은 집에서 신학교 가라고 해서 갔어요.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4년 동안 생활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목시습 1년을 갔다 오고 이제 대학원 가지고 5학년에 복귀한 거예요. 저는 5학년 학생을 맡아서 영신수련을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 4년을 마치고 사목실습 1년 동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된 게 뭐였냐? 아마 서울 어디 뭐 공장에 와가지고 이제 좀 실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날 그 공지영 작가가 무슨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되게 아마 작가답게 아주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내가 감사 일기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신학생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 일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늘더래요. 그래서 감사가 점점 잘 되고 더 깊이 있게 되고 더 폭넓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보게 되면서 아, 내 신학교 다녀야 되겠다. 내가 신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이제 다시 복귀했을 때는 대학원에 복귀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건데 이 교수 신부님들은 옛날 눈으로 그 신학생을 봤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6학년이 되면은 뭐 자치회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신부님들하고 접촉면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들이 직접 이 신학생을 6학년 때 겪어보면서 완전히 신부님들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 이제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신부님들이 그 신학생 막 칭찬하기에 바빠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총을 청하고 그리고 성찰, 통회,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께 내가 성찰하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조명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지난 양심 성찰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봅니다. 쭉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보는가? 이것은 내 잘잘못을 캐려고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쭉 돌아보면서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한번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성찰하면서 제가 30 넘어서 수련회에 들어와서 이걸 배웠거든요. 2년 동안 이 성찰 딱 2번씩 항상 꼬박꼬박 잘 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성찰 딱 15분씩, 성찰은 5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성찰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그동안 30여 년 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훨씬 풍부하고 깊이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그렇게 아니까 상대방도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해가지고 옆에서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내가 잘못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보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 삶을 보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한테 이러셨구나, 그걸 좀 더 보게 돼요. 쭉 살펴보다가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응답한 경우도 있지만은 잘못 응답한 경우가 참 많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너무나 잘못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돼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슴으로 이 아픔을,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통해를 이제 아픔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여유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제 이렇게 양심성찰 5단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냐시오 성인은 이 고해성사 이어서 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한테. 여러분들 이제 판공할 때 한번 잘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고해성사, 양심성사 5단계는 이러는데 고해성사 5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시죠? 첫 번째가 성찰, 두 번째가 통해,
세 번째가 결심까지 하는 거. 이게 이제 고해성사 첫 3단계고, 이어서 네 번째가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백하는 거고, 다섯 번째 고백하고 나면 사제가 보석을 주지요. 그러면 보석을 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보고 나서 보석까지 이렇게 하면은 예, 고해성사 5단계가 됩니다. 이 고해성사도 가끔 보면은 고백성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해성사 하면은 한자를 잘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고해 바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피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해성사는 진짜 좋은 단어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이 고백한다 할 때 고백한 다음에 이게 다 풀어주는 거예요. 화해한다. 화해한다. 이 해법.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게 다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화해가 된다. 치유에서, 그래서 고해성사는 이 화해와 관련해서 제가 고백의 문화의 중요성도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 고백을 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진다. 치유, 자유, 평화, 화해, 이것들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제대로 고해성사를 했을 때 이런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련하게 다 이제 사제한테 다 이렇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할 때 자꾸 이유 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지 않았으면 내가 안 했을 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어떻게 행사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한 것들, 개선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이런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해성사는 반드시 이렇게 은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은총을 잘 청해가지고 고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하쇼 성인은 영신수련 44번에서 총고해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일세 혹시 여러분들 그런 총고해를 하지 않았다면은 언제 한번 이 영신수련 피정을 잘 하면서 총고해를 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고해성사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냥 좋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옛날 고해성사를 잘 봐가지고 그때 제가 여기 넷째 손가락 여기 마디 있죠. 여기에 티눈이 생겼어요. 티눈이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예요. 그냥 이게 되게 좀 보기가 흉해요. 내 더러움의 상징같이 느껴져.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싶었어.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약국을 하시는데 거기서 티눈고, 티눈 슬립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깎이 있죠. 피가 나도록 여기를 뜯었어요. 아무리 뜯어도 티눈이 안 빠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청년 성서 모임 창세기 연수를 가가지고 3박 4일 연수 피정 같은 걸 하거든요. 좀 피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냥 연수. 그걸 하면서 둘째 날이 이제 고해성사 보는 날이에요. 그게 분기점이 돼요. 3박 4일 연수는 이 고해성사 이전과 이후로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데 그때 저는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다 고백을 다 했습니다. 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눈물 콧물이 나도록 내 몸에 찌꺼기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갑자기 울컥해지는데
울면서 막 이렇게 고해성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연수 끝나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약이 필요 없어요.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그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의대 옛날 같이 다녔다가 이제 의사가 된 제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는 그 친구는 개신교 신자예요. 이거 무슨 기적이 아니다 하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은 우리 몸에 그 호르몬 계통, 내분비 계통이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시 이렇게 그 내분비 계통이 정상화될 만큼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저절로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냐고. 3박 4일 그 연수로 내 내분비 계통이 정상화됐다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고해성사가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를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큰 선물인가 알게 돼요. 제가 옛날에 종교학을 공부를 했는데 종교학에서는 이 심층심리, 분석 심리학이랄지 그다음에 그 뭐 심리 분석 이런 것들이 그 고해성사가 세속화된 형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경정신과 가기 전에 무슨 심리반 분석받고 상담받고 그러기 전에 이것만 잘해도 양심성찰 잘하고 고해성사만 잘해도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잘 정화될 것입니다. 제가 좀 약을 많이 팔았네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석을 줘요. 이거 고해성사 이것만 하기도 큰맘 먹고 했는데 무슨 보석을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보석은 사실 알고 보면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삶을 좋게 바뀔 수 있도록. 자, 그 보석과 관련해서 이냐시오 성인은 고행이라고 해요. 고행. 영어로 페넌스라고 합니다. 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 82번부터서 87번, 89번까지 명신수련 82번부터서 87번까지 그리고 89번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고행은 내적 고행과 외적 고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냐시오 성인은 이 고행은 내적 고행 멋있잖아요. 사실은 고행이래요. 내적인 고행하고 외적인 고행이 있다 이거예요. 내적인 고행은 뭐냐? 아까 양심성찰 5단계에도 속하고 고해성사 5단계에도 똑같이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성찰, 통회, 결심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성찰은 통회와 결심에 도움이 되는 성찰이어야 돼요. 그래서 통회와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 통회와 결심이 내적인 고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냐시오 성인은. 그리고 이 내적 고행, 죄를 통회하고 생활을 개선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 내적 고행의 열매가 바로 외적인 고행이다. 바로 우리가 보속하는 거. 이게 바로 외적인 고행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외적인 고행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 방식은 식사에 대한 것, 둘째 방식은 잠자리에 대한 것, 셋째 방식은 체벌을 가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건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를 해요. 우선 먹는 것하고 잠자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모든 수행에 있어서 어떤 종교든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것을 이 잠자는 것을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다스린다 그럴까 이런 문제예요. 이 본능이잖아요.
이 식욕과 수면욕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이 본능을 넘어서려고 하는, 초월하려고 하는, 이 본능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수행에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한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구속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속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에 대해서 내가 줄이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뭐 옛날에 뭐 신선 뭐 도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풀만 먹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이 동양 화가셨는데 뭐 국선 심사위원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은 이 교정에 가가지고 그 먹는 풀이 있나 봐요. 풀만 이렇게 씹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도교에서는 벽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피한다. 지금 보니까 탄수화물 있죠. 이 탄수화물 중독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 건강에도 되게 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 먹는 거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줄이냐면은 내가 먹을 때 꼭 필요한 것 이상을 안 먹는 거. 이것은 절제예요. 이 절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인데도 안 먹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서 더 빼는 거. 어느 정도 빼냐? 내가 병이 나지 않을 만큼. 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고행이에요, 먹는 거.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필요한 잠을 줄이는 거예요. 뭐 옛날 뭐 장좌보라, 뭐 그 불승들, 불교 승려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절제인데 그게 아니라 필요한 잠인데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거예요. 병이 나지 않을 만큼. 이게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여기서는 체벌을 가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고 그러죠.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육체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무슨 편태 이런 걸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신체에 대한 폭력이다 해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것을 뭐랄까 이것과 관련되지만은 유효한 어떤 고행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행적인 자세.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조심할 것은 허리를 쫙 펴야 돼요. 허리 잘못하면은 이제 허리 안 좋아. 척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허리를 딱 펴고 가부좌를 앉으면은 막 좀이 쑤셔요. 여기가 아팠다가 무릎 여기 아팠다가 막 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절로 이게 고행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의자에 앉는 것도 딱 이렇게 바르게 앉는 거. 그것도 하나의 고행의 자세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배 사죄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여기에서 사죄하는 거예요. 100배 사죄하는데 100배 사죄하는 것은 100번 절하는 거예요. 제 이름도 100백자 백섭입니다만은 이 100번 이렇게 사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번 절하면서. 그거 한번 뭐 하나님한테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100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절해 보는 거. 그것도 고행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고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몸에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리고 이제 장괴를 하는 거 이런 것도 고행의 자세가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옛날 우리 벌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워놓는 것도 있고 서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벌 받을 때 생각이 나죠. 그럼 내가 이걸 기도 자세로 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없을 때 해야 되겠죠. 혼자 기도를 할 때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옛날 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벌 받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형제님 맞습니다. 그렇게 쭉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내 신체적인 고통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 죄가 더 사무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내 죄의 아픔이 어떤 건지 아픔을 더 실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고행의 목적 세 가지는 첫 번째 보속을 위해서, 내 죄의 보속을 위해서. 둘째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극기죠. 이긴다. 나 자신을 이긴다. 자신을 다스린다. 그만큼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성숙해진다.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과 관련이 되거든요. 예,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고진감래. 응? 고행이 다하면 감래, 감미로움이 찾아든다. 좋은 거. 반대로 흥진비례. 내 즐거움이 다하면은 슬픔이 찾아온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중에 슬퍼지지만은 내가 조금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이 훨씬 더 정화가 되고 내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은총, 선물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통해의 눈물이 잘 안 나는데 고행의 아픔을 막 느끼게 해봐요. 그러면 눈물이 그냥 쏙쏙 나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뭐 절제 생활하고도 절제는 필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딱 줄이는 거. 고행은 필요한데 그걸 안 해버리는 거. 병이 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 절제 생활에 대한 것도 210번부터서 이것도 뭐 먹는 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10번부터서 214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이런 규칙은 꼭 이렇게 입으로 먹는 거, 육적인 음식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음식, 마음의 양식, 뭡니까? 책을 읽는 것, 텔레비전, 인터넷, SNS, 뭐 영화, 영상물들 이런 것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들이죠. 적용하면 확대 적용해도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예상보다도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양심성찰 5단계와 고해성사 5단계 그리고 이어서 고행, 절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기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것들 죄 묵상할 묵상 자료들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내 죄의 역사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내 죄의 역사. 죄의 묵상의 본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의 묵상의 본령 하면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죄의 묵상을 해온 것은 어쩌면 이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더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피정을 하든 간에 이게 아주 짧은 뭐 3, 4일 피정을 하든 8일 피정을 하든 30일 피정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죄 묵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미사를 할 때도 처음에 항상 뭐 참회 예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되려면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자, 내 죄를 묵상한다 할 때는 내 죄의 역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신수련 55번에 이 둘째 수련인 죄의 묵상.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첫째 수련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원죄 이야기했죠? 그리고 개별적인 죄들 이거 쭉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번에는 이 죄의 묵상과 관련해서 준비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길잡이 장소 구성과 내가 원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 이 두 개 길잡이를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55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5번에 보면은 특히 이제 둘째 길잡이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건데, 여기서는 내 죄에 대해 한층 더 강렬한 아픔과 눈물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은총을 청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뭐여야 되나? 자, 여러분들 죄의 묵상을 할 때 이 은총을 청한다는 것이
이 죄의 역사를 묵상하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왜 하나? 내 죄의 역사에 대해서 왜 묵상을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내 죄에 대해 한층 더 강렬한 아픔과 눈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은총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나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묵상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아프게 느꼈는가, 눈물이 나올 정도로, 통회의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러면은 이 죄의 묵상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게 해달라고 우선 청하고 묵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에 들어간 다음에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내 죄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특별히 영신수련 묵상 1요점과 제1요점과 제2요점으로 나와 있는 영신수련 책이 있는 분들은 56번과 57번에 해당된 거예요. 묵상 요점은. 근데 이걸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책을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 개인 역사를 시기별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별로 돌아본다는 것은 이제 총고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내 일생 전체를 돌아볼 수도 있죠. 아니면은 한 해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판공을 본다. 그러면은 지난번 고해성사 볼 때부터 볼 수도 있고 지난번 부활 판공부터서 지금까지를 볼 수도 있어요. 시기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생을 본다. 그러면은 그냥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유아기 때. 그리고 이제 그 유년 시절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이제 대학교나 이제 직장 생활 하던 시절,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를 구하던 시절, 연애하는 시절, 결혼하기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신혼이랄지, 아이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육아 아이를 키우고 그 애가 이제 뭐 대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내 아이가 다시 이제 결혼할 때까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시기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쭉 한번 중요한 인생의 마디마디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별로 정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생 전체를 묵상한다면은 엄청 이게 한두 분으로 끝나지 않겠죠. 시기별로 딱 정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쭉 살피면서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한 시기마다 뭘 보냐? 먼저 아까 양심성찰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양심성찰의 장기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찰, 통의, 결심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양심성찰한 것처럼 이제 감사에 대한 것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일정 시기 동안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나? 내 삶을 쭉 살피면서 특히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걸 한번 돌아보고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뭐가 도움이 되냐고 팁을 주냐면은 내가 살았던 곳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살았던 집들, 살았던 곳을 어디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 또는 내가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뭘 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난 그 중요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나 일, 사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어디서 이 시기 동안에 어디에 있었나? 무슨 일을 했나?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였나? 이걸 생각하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내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나. 특히 그런 것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과 또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 내 죄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공하기 전에 시간이 나면은 1시간씩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기를 한번 정해가지고 그 시기 동안에 내가 어디에 있었지, 무슨 일을 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누구를 만났지,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지? 나는 그런데 그 사랑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살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담화를 합니다. 담화는 여기 61번 영신서 61번에 나오는데 담화는 자비의 담화예요. 자비의 담화. 자, 이 담화 하느님과 또 예수님과 한번 친한 친구와 얘기를 나누듯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영신서 53번을 함께 이렇게 여기에 포함시켜도 좋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쭉 바라보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내가 묵상하면서 뭘 성찰하고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생 동안이든 특정 시기 동안에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들 하나도 잊지 마라.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이 내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묵상할 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죄인은 없다. 겸손하게 죄를 살피고 그러면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려주셨구나. 그 은총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이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의 담화를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죄를 살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돼야 돼요.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담화를 할 때는 감사를 드린다. 그분한테.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어떻게 되냐.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다. 보은이라고 그래요. 보은. 보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은할까? 보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한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게 보은이에요. 사실 나한테 좋은 것이죠. 생활 개선. 이게 보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활 개선도 내 힘으로 하겠다. 이것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죄 묵상한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생활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더 잘 응답할 것인가. 다른 말로 보온할 것인가. 이게 바로 보석이에요. 생활 개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겸손, 감사, 보온.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담화를 할 때. 자, 이제 내 죄에 대해 역사를 성서 구절을 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죄의 역사를 성찰한다. 그런 죄의 묵상은 성서를 가지고 좋은 예가 에제키엘서 16장 가지고 해도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좀 관련되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모든 걸 다 주면서 사랑을 썼어요.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전부 다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점점 그 남자한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녀가 되고 말아요. 이 얘기예요. 여기서 창녀가 됐다. 뭐 교회는 창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럴 때 말하는 이 창녀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예요. 무엇에 대한 은유인가? 우상숭배에 대한 은유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사랑을 다 퍼부어 주셨죠. 완전히 퍼붓기예요. 퍼부어 주시는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눈이 가고 그 사랑을 주신 분한테 그런 걸 이제 기버와 기프트라고 그래요. 이 기버가 기프트, 선물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만 눈이 가고 이것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잊어먹고 손가락만 본다. 이게 손가락이 이게 달인데 요거는 잊어먹고 요것만 본다. 여기에만 눈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에제키엘 16장 얘기는 바로 내 죄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냐시 성인은 중요한 것은 눈물, 통회의 마음,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도 한심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르면 되지 않고 강렬한 아픔, 내 죄에 대한 강렬한 아픔, 특히 하느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시는 이 하느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 눈이 멀어가지고 자꾸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나를 보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강렬한 아픔을 좀 느끼고 통의 눈물까지도 은총으로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간힘을 쓰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하려고 죄 묵상 이런 걸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쭉 내 마음의 공원을 산책하듯이 천천히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자니 막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그냥 더미가 막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한테도 안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또 하느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성모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내 마음의 공원을 산책한다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보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아픔도 느껴지는 것이고 눈물도 나올 수 있고 이건 은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할 때.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게 지금까지 내 죄의 역사를 성찰하는 거고 성서를 통해서 한번 내 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역시 준비기도는 여기 55번의 준비기도, 그 다음에 두 개 길잡이, 즉 장소 구성과 내가 원하는 것, 청하는 것. 예, 이것은 55번에 소개된 것 아까 죄의 역사 할 때하고 똑같고, 자, 이번에는 영신수련의 제3요점, 아까 제1, 2요점이었잖아요. 이제는 제3, 4, 5요점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신수련 58, 59, 60번, 58, 59, 3요점, 4요점, 60번을 참고하셔야 돼요. 영신수련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 갖고 계셔도 지금 제가 웬만한 것은 다 말씀드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담화는 역시 담화는 61번, 아까 말씀드린 자비의 담화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냐시오 성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58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차츰 나를 작게 만들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이다. 자,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사실은 이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은 첫째, 전체 인류와 비교해서, 전체 인류가 있어요. 전체 인류와 비교해서 그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른 여러 인류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과 천국의 성인들, 천사들과 천국의 성인들, 이런 성인들에 비교하면 이런 인류,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이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잖아요. 이것과 이 모든 것을 하느님과 비교하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은 나 하나는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하면, 하느님까지 비교하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나를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작고 부족하고 죄인인가, 한마디로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라 이거죠. 넷째, 나의 모든 타락과 육신의 추함을 본다. 다섯째, 나 자신을 그런 숱한 죄들과 사악함, 더러운 독을 뿜어내는 종량이나 골문 상처로 생각하며 바라본다. 카프카가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나를 본질적으로 봤더니는 한마디 벌레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요점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라고 이렇게 이냐시오 성인이 말하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있죠. 내가 말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추하면 추한 대로, 혐오감을 느끼면 느끼는 대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정말로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은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고 싶은 거. 여러분들 개한테는요, 개의 일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개 같은 인생도 나의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 나의 일생이 이렇게 허무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마음 안에 위대한 또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싶은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어둠을 짙은 어둠으로 볼 수 있다면 바로 내 안에 밝음을 지향하는, 밝고 싶어 하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3요점이고, 제 4요점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다. 죄 지은 나와는 반대되는 분이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서 나와 하느님. 나와 하느님은 진짜 반대예요. 나는 죄 지은 자야. 나는 죄인이야, 한마디로. 하느님은 이와 너무 반대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셔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나의 무지, 그분의 전능하심과 나의 나약함, 그분의 정의와 나의 불공정함, 그분의 선하심과 나의 사악함을 비교한다. 자,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 5점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 성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나를 살려주었고 지켜주었는지를 생각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의의 탄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 이 천사들은 하느님의 정의의 칼이면서도 어떻게 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나를 지켜주었는지, 나를 위해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이 성인들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하늘의 태양, 달, 별, 이런 일월성신과 자연의 모든 요소, 열매들, 새들, 물고기들, 짐승들은 어떻게 나를 살도록 해 주었는지, 또 땅은 갈라져서 나를 집어삼키고 새로운 지옥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영원히 벌을 받도록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한다. 고마움을 느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 4, 5요점입니다. 자, 그리고 자비의 담화, 이렇게 61번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자, 이렇게 하셔도 좋고, 이거를 이제 성경을 가지고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 구절,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루카복음, 첫 번째 루카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것은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거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 3요점에서 말하는 나보다 더 죄인은 없다.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3요점과 관련해서 이 성서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청하는 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내가 내적으로 알고 슬퍼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리사이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도를 바치는지 우선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나의 기도는 어떤가?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는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기도를 바치는지 한번 보고, 그러면 나의 기도는 이 세리와 이 세리의 기도하고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두 사람과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 성서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보면서 이 세리나 이 바리사이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느님은 나를 또 나의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를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의 담화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루카복음
7장 36에서 50. 7장 36에서 50절.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제3요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장소 구성. 아까 요거는 장소 구성 얘기 다 나와 있어요. 그 회당에서 기도를 하죠. 성전에서 기도를 하죠. 성전. 어떤 성전을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어떤 회당이에요. 어떤 고을에 있는 어떤 회당,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가 이제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청하는 은총은 내 죄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적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많이 사랑받는 그런 죄인인지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선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서 이 죄 많은 여자는 어떤 마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39절 그리고 44에서 46절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사이 시몬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이 집주인이죠. 이 집주인인 이 바리사이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8절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둘, 죄 많은 여자와 이 집주인 바리사이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한번 보시면 돼요. 나는 이 두 사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의 마음은 어떤지, 나는 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걸 한번 묵상을 하고 한번 담화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의 죄랄지 나의 죄의 역사를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 나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런 사람,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인가? 보답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인가? 이 죄 많은 여자처럼 아니면은 이 바리사이처럼 나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감사할 것, 보답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도 이렇게 풀어내기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 나의 죄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그 기도 자료가 됐는데 요한복음 8장 2절부터서 11절.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제3요점하고 관련된다면 이건 제4요점, 하느님과 나. 제4요점과 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 그리고 나의 죄, 내 죄의 역사를 인간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물론 예수님도 인간입니다만은 나의 눈이 아니라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청하면서 또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그 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조금 은총으로 청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고소할 기회를 보려는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마음은 어떤지
그런 걸 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이 인간들,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그들을 이 붙잡아온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인간들의 죄를 또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묵상을 해봐요. 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도 그렇고 여기 모였던 많은 군중들, 제자들도 그렇겠지만은 사람들은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겉모습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런 시선을 받아서 더 그런 여인이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십니다. 속모습. 그 가늠한 여인 깊은 속에 있는 영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상을 보세요. 성녀가 될 수 있는 그 씨가 있는 것을 보세요. 더러움 속에 숨겨있는 깨끗함을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바로 그 시선으로 죄녀는 성녀로 바뀌게 됩니다. 시선은 그만큼 우리한테 마력이 있어요. 매지컬 파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는가, 나의 죄를 보는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가, 이 시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매지컬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선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가 그렇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은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녀가 됐어요. 죄녀가. 예. 그래서 은총을 청하면 돼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영으로 영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도 주님처럼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그 죄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볼 수 있고 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달라고 담화에서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냐시오 성인은 이제 반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62번, 64번에 대해서 이 반복 기도를 깊이 하면은 기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반복 기도는 우리가 그 묵상이 나의 죄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려면은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죄의 역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아까 3.5요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나의 내적인 움직임이 컸던 것들, 영적인 유도를 많이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기도 성찰할 때 반드시 체크해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요점으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반복 기도에 나와요. 그래서 위로나 실망 혹은 영적인 느낌을 더 크게 받은 요점들에 유념하면서 거기에 머무는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복 기도는 담화의 비중이 커져요. 더 이렇게 깊게 한 다음에 뭐가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내 죄가 이렇게 많다 막 나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삼중담화를 하게 됩니다. 삼중담화는 처음에는 성모님께,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께, 그 다음에는 성부 하느님께 이렇게 은총을 이렇게 청합니다.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무슨 은총을 청하냐면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은총을 청하는데 첫 번째는 내 죄들에 대한 내적인 인식과 혐오감이라고 했어요. 내 죄들에 대해서 내적으로 인식한. 왜냐면은 내 죄는 그냥 언뜻 보면은 외적으로 보면 나한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진짜 나한테 해로운 거거든요. 꼭 얘들이 그 불량식품 보면은 막 끌리잖아요. 근데 아주 안 좋거든요. 꼭 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거고, 그래서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력을 많이 느껴요. 아, 멋있어 보여요, 죄가. 막 그렇거든요. 저는 옛날에 뭐 담배 피는 거 누가 아우 멋있어 이래가지고 담배 그 영향 받아가지고 담배 피웠는데, 끊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멋있어 보여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렇게 막 죄를 저지르고 뭐 하면은 자기가 뭐 된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자기를 망치는 길인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은총을 청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내적 인식과 혐오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은총을 청하냐. 내 행동의 무질서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해 무질서함을 느낀다. 예. 그리고 이것을 지겨워하고 개과천선하여 개과천선의 준말이에요. 개선은 개과천선. 잘못을 고쳐서 선으로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것. 그게 개과천선이에요.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의 무질서함을 느끼고 이것을 지겨워해야 돼. 그리고 개과천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 우리가 죄 묵상하는 이유는 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변화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감정이 바뀌어야 돼.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죄의 종살이에서, 이 무질서한 애착에서 내가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욕, 그 무욕의 경지, 자유로움, 평화, 행복, 내가 내 내면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변화를 한 다음에 그 열매로서 외적인 변화가 나오겠죠. 말과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 뭐예요? 언행이 바뀌겠죠. 이게 계속 바뀌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바뀌겠죠. 습관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활 태도가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성격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겠죠. 그게 외적인 변화. 특히 돈과 정력, 시간을 내가 어디다 쓰는지 이런 게 바뀌게 돼요. 지금 그런 것들 외적인 변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깨달음. 이로써 세상을 미워하고 세속적이고 헛된 것들을 미워하고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합니다. 세속적이고 헛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시편, 이런 삼중담화와 관련해서 이제 뭐 담화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 103편으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잘못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죄는 하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시편 104편도 참 권하고 싶어요. 한번 쭉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종합이 돼요. 그래서 1절부터서 7절, 8절부터서 14절, 15절부터서 2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께서 해주신 일 하나도 잊지 마라. 이게 이제 2절에 나와요.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낫게 하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잘못을 용서하죠. 그 다음에 자애와 자비로 관을 씌워주신 분. 아픔을 낫게 하시면서 네 한평생을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실 뿐만 아니라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이 이제 3, 4, 5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 잘못을, 우리 허물들을 멀리 해주시는 분.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엾게 여기듯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것은 우리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서 들의 꽃처럼 피어나지만 바람이 그를 스치면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아내지 못한다. 지금 계절 보면 딱 그래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푸르렀다가 지금 다 시들어버리는. 우리 일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다는 것,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하다는 것, 그분의 왕권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 오늘 아까 지금 여기 이냐슈 성인이 두 번째 수련에서 한 것들을 다 종합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마무리를. 그래서 찬미하여라. 찬미와 감사. 내가 보훈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것이고, 이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정타 한 방을 이냐슈 성인은 우리한테 딱 제시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지옥 묵상. 저는 지옥 묵상 이전에 죽음 묵상을 권하고 싶어요. 죽음 묵상과 지옥 묵상. 지금 딱 이런 거를 하기에 좋은 때예요. 자, 죽음 묵상. 여기 보면은 시편 39편 죽음 묵상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준주성범이라는 책, 준주성범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제1권 제23장 죽음을 묵상함이라는 제목하에 글이 있어요. 강추합니다. 또는 성서로 보자면 시편 39장 이걸 한번 보셔도 좋겠어요. 자, 우선 내 죽음의 자리를 장소 구성을 해요. 내가 죽는 곳이 어떤 곳일까? 한번 장소 구성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합니다. 어떻게? 한 4가지 것 청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알도록, 그동안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겸손하게 내 죄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그 절박함을 느끼면서 내 생을 더 이상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내 죄에서 멀어지게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중요한 예예요. 딱 사형대 앞에 섰대요.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일로 무슨 사회 정의를 생각하다가 젊은 날에 사형대 앞에 섰는데 5분 남았대요. 그래서 2분은 어디다 쓰고 2분은 어디에 쓰고 1분은 어디에 쓰고 이렇게 5분을 쪼갰대요. 2분은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내 삶을 쭉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분은 자연을 돌아보는가, 2분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1분은 이제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5분을 쪼개서 얼마나 절박했겠어, 죽음 앞에서. 그랬는데 바로 그 5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연히 말바꿈 소리가 들리면서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사형집행 중지 이래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이 5분 동안에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얼마나 삶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살았는지 이 뼈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후회 막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 것이 은총이에요, 저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 뭐돼? 이런 말이 있지만 아니에요. 후회할 수 있는 게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만큼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아는 그 불멸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로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죄의 묵상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절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봐요. 내가 불치병 통보를 어디 병원에 가서 딱 받았다. 어느 날.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방에 누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걸 일일이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이 벌어지는 장면까지 생각해요. 장례식 때 탁 내가 관 속에 누워 있는 내 몸을 보고 이렇게 장례 미사가 이제 벌어지고 누가 왔고 무슨 이런 것들을 쭉 보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수가 있으면 제가 좀 더 너무 서둘렀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봐도 돼요. 첫 번째, 제가 세 번째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내가 불치병을 선고받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례식장과 그 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보려고 이제 병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걸 상상해보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앉았다는 듯이 결국에는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는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의사한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보다 훨씬 빨리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막 날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잘하면 2달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1-2달 병상에서 지내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보를 받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2달을 어떻게 보낼 건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요. 그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쭉 지내다가 이제 바로 죽음이 눈앞에 왔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정막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마음에 특별히 이렇게 스치는 생각들, 마음에 걸리는 일들. 이제 딱 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얼굴들. 어떤 느낌? 보고 싶은 얼굴, 보기 싫은 얼굴들,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죽기 전에 내가 용서를 청해야 될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걸 쭉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정리할 일이 있다면 뭔가, 정말 두려운 일이 있는 건 뭔가. 그러면서 하느님이 여러분들 침대 곁으로 여러분한테 가까이 오는 것도 이런 것도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 하느님한테 여러분들 한번 그때 일생에서 후회되는 일들 말하고 싶으면 말해보고 또 청하고 싶은 거 청해보고 그리고 이제 관 속에 누워있는 여러분들 장례 미사가 사제가 무슨 강론을 하는지 조객들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묘지로 향하는 행렬 여러분들 요즘에는 많이 화장을 하지요. 화장터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루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1년이 지난 뒤 영안실에 모셔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옛날 살았던 곳들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주년이 지나고 100주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한 해가 가면서 이런 묵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냐시오 성인을 따라서 지옥 묵상 65번에서 71번까지 이냐시오 성인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시간만 있으면 마음껏 더 드리고 싶은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냐시오 그 영신수의 책 있는 분들은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겠어요. 그 장소 구성, 상상의 눈으로 지옥의 길이와 너비와 깊이를 본다. 저는 어떤 체험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길잡이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한 건데 악인들이 받을 벌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청한다. 그래서 내 잘못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에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신만만할지 모르겠어요. 지옥 같은 거 없어. 나는 있어도 거기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가기가 쉬워요. 제가 옛날에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는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전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젊어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모셨다가 사흘이 되면은 관 속에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이제 관 속에 집어넣으려고 집어넣고 관에 이제 못을 똑똑 이렇게 못을 박았대요. 못을 다 박고 그러고 있는데 관뚜껑을 막 이렇게 두드렸대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 걸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냥 무슨 신앙 같은 거 없는 분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죽으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이제 심판 죽고 나니까 다들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심판대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더래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였냐면 제가 인상 깊게 드는 건 뭐였냐면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나쁜 데로 보내버리더래. 그리고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데로 보내버리더래.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죽은 뒤에도 기억하세요. 저는 죄가 많아서 어쩔 줄 몰라. 이거는 죄 묵상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는 사람들은 대하기가 편해요. 내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성인 성녀들일수록 자기 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죄 묵상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 심판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기 무슨 형님이 계셨대요. 내 동생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라고 뭐가 잘못됐다고 다시 보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무슨 개울을 건너는데 그 개울에 말발굽이 팍 빠지면서 깜짝 놀랐더니 지금 이렇게 주위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우리는 영혼 불멸이 사대교리 하나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주교요지 보니까 정약종 복자께서 쓰신 주교요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호랑이나 표범 같은 것들은 살았을 때 우리가 아무리 두렵다고 하더라도 얘가 죽고 나면은 죽은 다음에 얘를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죽은 묘지 앞을 여러분들 지나간다고 해봐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더 잘못한 사람 있다면은 그 사람 앞에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1요점, 2요점, 3요점, 4요점, 5요점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을 것입니다. 오감관상 이야기. 이것도 아니 비설신이에요. 아니 비설신이에요.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그리고 우리 몸의 피부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의 장면을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거대한 불바다와 불에 타고 있는 육신에 갇혀 있는 듯한 영혼들을 상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 나온 그런 게 그리고 울부짖음, 비명, 외침 그리고 우리 주님과 성인들을 비방하는 욕설들을 귀로 듣는다. 그 다음에 코로 연기와 유황, 쓰레기와 썩은 것들의 냄새를 맡는다. 그 다음에 눈물과 슬픔, 양심의 구더기 같은 쓰디쓴 것들의 맛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불길이 어떻게 영혼들을 자극하고 태우는지 촉감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요점이에요. 그리고 담화를 이제 하고 마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한꺼번에 끝까지 이렇게 하느라고 조금 많이 서둘렀습니다. 도움이 되는 만큼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7일 날이 이제 다음 강의인데 그때는 이제 대리 막바지죠. 성탄을 바로 일주일 앞두고 다음 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일까지 여러분들 딱 이렇게 죄 묵상도 하고 죽음 묵상도 한번 해보고 지옥 묵상도 한번 해보고 그럼 많이 도움이 될 거고 17일 날에는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딱 맞게 강생 예수님께서 이제 강생하시는 육화 강생하시는 것들을 이제 그때 기도 자료로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면 타이밍이 딱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기도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때까지 오늘 나눠드린 이 내 죄의 역사 이런 묵상들을 비롯해서 자비의 담화 같은 거 잘해서 판공도 정말로 의미 있게 이런 것들을 잘해서 올해는 좋은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